계시록 5장 1절부터 몇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하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참교회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우주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인 만큼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풀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피로 사시고 성령과 진리로 세우신 참교회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풀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아직 완벽하게 다 푼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상당 부분이 많이 풀리고 또 아직 미처 풀리지 않는 부분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점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또 보고 또 같이 상고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참교회 7교회를 통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 현재 일어나고 있고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전 세상과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를 가지고 이제 심판하시는가, 주관하시고 치리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5장부터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먼저 계시록 5장에 보면 7인으로 봉한 책이 나옵니다. 7인으로 봉한 책.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글씨가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도장이 찍혀 있고 그리고 봉함된 이런 편지나 책은 아주 중요한 문서, 비밀 문서 이런 것을 취급할 때 도장을 찍고 그리고 봉함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 편지는 비밀 봉함된 편지니까 당사자 외에는 절대로 뜯어보지 마시오. 뜯어보면 법에 저촉됩니다. 그런 경고 문구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더 뜯어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법에 걸린다고 하니까 처벌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당사자에게 전해줬습니다. 대체 뭔 내용이 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궁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편지를 받는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7인으로 봉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봉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2는 거기에 비밀 문서, 중요 문서를 나타낼 때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봉함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데 그 오른손에 책이 펴져 있는데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책을 펼 것이며 그 봉함된 그 도장을 떼기에 합당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는 천사들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땅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고 땅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 혹자에 따라서는 뭐 마귀를 말한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땅에 있는 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있겠지만은 동물들이 뭐 글을 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또 식물들이 글을 볼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존재는 누군가? 바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땅 아래에 있으면 뭐 그 땅 속에 있는 뭐 벌레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벌레가 책을 볼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벌레나 또는 두더지 이런 것들이 볼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땅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 이상의 존재를 말하는데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마귀가 이걸 굳이 봐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을 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땅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 이렇게 들로서 이미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굳이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는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라는 말은 전 우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의 책을 펼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는 해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펼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울었다. 왜냐하면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리고 온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슬퍼가지고 울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해서 주신 그 해석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완전해진 성도들, 꼭 영적인 지도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성도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해서 완전해진 성도들을 네 생물과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를 지금 상정하면서 그 영적인 존재가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사실은 이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나오는 그러한 왕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쪽 계열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가 무슨 사자냐? 그래서 우리 한글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한글의 한 7, 80%가 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만 가지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라는 말은 동물의 왕 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이렇게 영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왕 사자, 네 생물 가운데 한 동물이 바로 사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왕이죠. 유다 지파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주권자 왕이 나오는 그 지파를 상징하고 사자도 동물의 왕을 상징합니다. 또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왕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바로 그 구주의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뿌리는 시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왕도 사실은 그 뿌리에서부터 나왔는데 사실은 다윗에게서 구주가 나셨지만은 다윗은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유다 지파로 나오실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유다 지파를 사자로 비유를 했고 그 유다 지파에게서 왕권을 가진 구주가 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 또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히브리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쫓아서 나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비밀의 책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비밀의 책을 뗄 수 있는 그 자격을 세 가지로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왕권을 가지신 분이야 합니다. 왕권을 가지신 분. 두 번째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29절에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죄악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양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또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데 6장 후반부입니다. 6절 후반부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세, 능력.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눈은 지혜를 말합니다. 앞을 볼 수 있는 것,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교회를 치리하시고 이루시고 치리하시고 주관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으로서 주 예수의 영을 말합니다. 주 예수의 영을 말해요. 그런데 이 예수는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제 하나님 보좌로 바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로 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으셨다고 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바로 앉으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가, 그 구절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산으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보라,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골로새 3장에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가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때까지는 어린 양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린 양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 가지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신분이 어린 양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대제사장, 같이 해봅시다. 대제사장. 어린 양과 대제사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린 양은 말 그대로 제사 드리는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내 죄값을 갚으려면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 죄는 다 속량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을 때까지 지은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세례 받고 나서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세례 받고 나서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세례 받고 나면 전부 다 천사가 됩니까? 다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어도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냐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제물의 피를 만든 겁니다. 피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피만 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제물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는 수많은 양들이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한시적인 효력만 있었어요. 제사 드릴 때까지 지은 죄만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고 나서 내년까지 또 짓는 죄가 있잖아요. 내년에 제사 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제사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동물의 희생
동물의 그 피는 그 제사를 드릴 때까지 시점까지만 효력이 있는 그런 속죄제물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완전한 속죄제물 피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예수님 앞에서 세례 받을 때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세례 받고 나서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세례 받았고 또 내년에 가서 또 한 번 세례 받고 또 3년 후에 또 한 번 세례 받고 아이고 그때 세례 받은 거라도 세례 받아서 너무 죄 얼마 있어서 저는 또 세례 받고 싶어요. 이런 분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은 너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세례 받고 싶다고. 그건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의 동물의 제사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해마다 동물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해마다 잡는 것은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고 개별적으로도 또 제사를 드립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도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효능은 세례 받을 때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세례 받고 나서 짓는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다. 어떻게? 피만 세례만 받으면 그냥 세례 받기 전까지의 죄도 용서받고 세례 받고 나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한꺼번에 싸그리 다 몽뚱그려 가지고 용서받았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세례 받을 때까지 지은 죄만 용서받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짓는 죄는 아직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원 용서를 받냐 이 말이에요. 그건 억지입니다. 어거지 해석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나서 짓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뜻은 뭡니까? 일단 구약시대 제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첫째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성소가 있어야 되고 또 속죄제물의 피가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의 3대 요건이에요. 성소, 제물, 대제사장, 이것이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완전한 속죄제물의 피는 준비가 됐는데 성소가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럼 제사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나예요. 됐잖아요. 성전은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제물의 피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받은 예수의 피가 세례 그 물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 이 말. 됐죠? 대제사장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대제사장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참 성소 장막이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지은 참 성소다, 장막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속죄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처럼 실제적인 성전을 가지고 동물의 피를 잡아가지고 사람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그것이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 받은 피가 바로 영원한 속죄제물의 피가 되고 이제 대제사장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를 하면 예수의 피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를 주관하는 겁니다.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그걸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죄용산 받는 거예요. 속죄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말로 하면 죄용산 받는 거예요. 그 죄용산 받는 제사를 드리는 그 총책임자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 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세례 받고 나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세례 받고 나서 짓는 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세요, 이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를 뭐라 그러냐?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변호사, 또 하나는 조력자. 변호사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조력자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대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계신다. 원수를 그 발 아래 발로 밟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선지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계시록 5장 6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대체 사람도 아닌데 우리 보통 말하는 그 짐승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형상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데, 책을 취하심에 24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제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을 취했다고 하는 말은 이 책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예수는 이 세 가지 신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영적인 왕이시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담은 책을 펴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군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왕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지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가지신 분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바로 이 책을 펼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그 책을 취하신 그 주 예수님께서 네 생물과 24장로들 앞에 서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앞에서 엎드렸어요. 여기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완전해진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첫째는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것, 경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가진 것이 뭐냐 하면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바로 이 금대접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더라.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은, 첫째는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9절에 보면 찬송이 나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자세, 첫째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안식일이든 아니면 특별 집회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절에 나올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이상에 있는 유행가가 아닙니다. 또 클래식 음악도 아닙니다. 또 건전가요도 아닙니다. 이 노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9절에 나와 있는데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서 그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일찍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풀려 돌아가셔가지고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부르셔가지고 이제 자기 피로 사셨다고 나옵니다. 피로 샀다는 말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받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악의 무리들 가운데서 또는 멸망받을 그런 세상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내셔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데 있어서 예수의 피가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었나 하면은 10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보혈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 나라가 원문의 뜻으로 보면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이라든가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걸 나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이런 번역도 많이 있습니다. 원문적으로는 이 나라가 왕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어떤 왕노릇을 한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천년왕국, 영적인 천년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갖다가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더 이상 백성이 아니라 멸망받을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죄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왕자로서 신분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뜻일까요?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도 한 사람이었고 신약 시대는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이 있습니다. 꼭 무슨 성직자만 단에서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신도들도 설교할 권한이 있다. 만인 제사장설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루터가 이제 그런 이론을 제창했는데 지금 일반 기독교계 가운데서도 일부 교회에서는 만인 제사장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꼭 성직자만 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도 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다. 즉 설교권과 관련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 신약시대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제사장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단에 서서 설교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해나 달과 또는 조상신 또는 자기 동물들, 식물들을 갖다 신으로 섬기고, 또 돈을 신으로 섬기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또 쾌락을 신으로 섬기고, 헛된 대로 죄악된 길로 나가는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가 경배해야 될 참된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우리가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이라는 뜻이지, 교회 안에서 지금 직분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직분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제사장의 신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된 제사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헛된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거짓된 제사, 거짓 신에게, 헛된 것에게 거짓된 제사, 허망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참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요즘 어떤 개그 프로에서 나오더만요. 오해하지 말라고. 절대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절대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제사장 나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즉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쉬운 말로 설명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들이 되라, 이 뜻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의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이제 자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이제 그것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세상 나라를 향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전하는 사람이 되라. 선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너 혼자만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끝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거기에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이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네가 제사장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는 세상에서도 내가 제사장다운 면모를 보임으로써 그들을 감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대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대사들. 우리는 꼭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전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 아, 믿는 사람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리고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덕이 돼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아, 정말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니까 정말 저 사람 저 신앙을 따르고 싶다, 본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도 교회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찾아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안 맡고 이게 제사장인 거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의 그 제사장 만인 제사장설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해석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또 곡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우쳐줘야 합니다. 물론 목자님만 단에 서서 설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꼭 장로 집사님만 설교해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평신도를 할지라도 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데라든가 외국에 이민 가가지고 이루어진 교회를 보게 되면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목자도 없는데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이렇게 또 알아보니까 먼저 그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야 수가 늘어나면 일단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일단 선발을 합니다. 그래야 세워봐요. 그러면 다 그래도 믿음도 있고 지혜와 진리에도 밝기 때문에 판단력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단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딱 추려냅니다. 그것도 평신도들이에요. 신앙교육이 잘 된 사람, 진리에 밝고 또 영수가 잘 돼 있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이렇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내가지고 단에 세운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목자님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주의 어느 교회는 보면은 안식에 오전에 모인 숫자가 200명이랍니다. 200명. 엄청나게 많죠. 근데 집사 장로도 없고 이제 겨우 몇 년 전에 집사 하나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근데 우리 목자님이 가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설교 순위 높다는 거예요. 평신도 임원인데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잘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에 서서 설교해야 할 분을 누구로 특정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깊이 있게 알고 있고 풍성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지혜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라면 얼마든지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자연스럽게 돼야 되죠. 자연스럽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서고 싶다 해서 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비밀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또한 선지자의 역할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구원의 경륜의 그 내용을 담은 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책을 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또 선지자로서의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이 돼야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깨닫는 것이 아직 많이 약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심은 우리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께서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주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를 하고 늘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에 충만해 있고 그게 붙들려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5장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우리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찬송이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주님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먼저 천군 천사들이, 만만 천사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천사들도 다 피조된 영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급을 받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걸 준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가운데 일부는 타락해 가지고 마귀가 됐습니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를 이탈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삼은 그런 그 영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다서 1장에 있는 바와 같이 그 마귀들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영영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자기 처소를 지키고 택함 받은 이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이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천군 만만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비밀의 책이 이제 우리 어린 양의 손에 주어졌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지니까 이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에서와 바다 위에서와 또 가운데 있는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을 돌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이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산 그런 성도들인데, 이들이 구원받을 때 동물들과 식물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구원받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18장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지금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동물도 식물들도 막 죽어가지요. 병들어 죽어가고 또 서로 해치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서로 죽이는 것도 없고 동물과 식물도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 역시도 이런 환상을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생물과 장로들이 경배를 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완성이 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만물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런 대상들을 지금 놓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